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겪어본 적도 있을 거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활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핍박과 또 박해를 받아본 적도 있고, 그러한 이웃의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잘 돼, 복 받아, 천국 가 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예수님 믿으면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마음에 힘이 잃어가게 되기도 하고, 일상에 좌절과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 우리의 삶일 수도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또 그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이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텐데요, 오늘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삶의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신앙의 회의와 함께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을 전해주면서 오늘 우리 안에 그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을 올바로 제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하는가, 또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댁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이런 말씀의 진리가 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 고난, 환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은 어떤 말씀으로 선포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라는 거죠. 삶의 문제,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이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 그냥 쾅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쫙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우리 그 서문을 여는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냥 읽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힘을 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연약한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을 지금 당신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들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통치와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사나 또 시험 받으신 거, 침례 받은 거 이런 걸 길게 쓰지 않아요. 지금 당장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읽어 나가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 만났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려 있으니까 그 열병을 치료하시고 부정한 자로 인정받으면서 낙심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나병 환자 만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손으로 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문제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4절은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누구께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단어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느냐? 많은 사람, 많은 귀신, 많은 질병, 많은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응답하시는 해결자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왜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 뭐 하시겠어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에 낙심되고 우울한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고 미래에 불안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늘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얼굴을 펴야지.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아픔, 내 상처 오늘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거죠. 또 놀라운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1장 1절 한 번 더 우리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뭘까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질병이 치료되고 절망 속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앞을 보게 되고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나사로의 그 아픔을 주님이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좋은 소식, 그것이 시작되더라. 성도님들, 어떤 게 여러분 지금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 품고 있는 마음의 아픔, 또 기도의 제목, 고민하고 있는 거, 인상 쓰고 있게끔 만드는 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좋은 소식,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이 시작되어지는 건 물질 때문이 아니라 내 건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시작되기를 원해요? 다른 것들은 늘 변하고 바뀌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바뀌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소식이 날마다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루가 좋은 소식,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사업 속에, 직장 속에, 내 마음 속에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걸어가니까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그 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그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깨닫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이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되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인상 쓸 일이 있고 마음이 무너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시작됐어. 그 문제가 바뀌어지는 거야. 해결되는 거야.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또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 함께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 30대 초반의 청년,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성도들의 삶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면서 내 삶의 질병으로 병막 가운데 아파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귀신이, 병마가 떠나가면서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고백해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백부장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내어줬던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모습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그가 그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일. 엄마 뭐하러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셔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반대하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걸 비방하고, 직장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비웃는 조소의 모습을 보여주던 그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버지가 믿고 있는, 당신이 믿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내가 봅니다. 나도 그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라는 이 인정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 때로는 주변에 박해하며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인정받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뒷부분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으시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만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봤더니 늘 섬김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셔야 정상일까요? 왕궁에서 왕족들과 군사들, 경호원들, 수많은 사람들 보호하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왕궁이 아니라 수많은 귀족과 또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하고 멸시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죄인들, 그 세리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넘어졌을 때 손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안에 쫙 나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행하시는 삶은 철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될까요? 섬김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많은 달란트, 많은 은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주십시오. 더 있어야 합니다. 더 채워주십시오. 어쩌면 그것 가지고 명령하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군림하고 다스리고 명령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게 주신 은혜인데 섬기라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로, 내 행동 하나로 예수님의 겸손 섬김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게, 왕이 된 것처럼 자만하게 명령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나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을 향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그것이 주님이 섬겼던 그 섬김으로 내가 날마다 섬기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 받은 분이 더 뭐 할까요? 섬겨야죠. 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이 더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더 뭘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되죠. 그런데 더 군림하려고 하지 않나요? 더 인정받으려고, 더 칭찬받으려고, 더 앞서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높여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시거나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설거지, 밥, 음식 준비 더 잘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해야 될까요? 더 잘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더 잘해야죠. 혹시 집에 안 믿는 아들, 딸, 부모, 때로는 가족들이 있으면 물론 예배 안에 끝나고 또 봉사도 하고 기쁨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 이후에 가서는 지쳤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더 섬길 때, 더 사랑으로 섬겨주고 더 헌신할 때,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교회 가면 그날 하루라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날 하루라도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지는 모습 보면 그게 바로 섬김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은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셨고, 절망 있는 사람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주었어요. 섬김은 말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 주변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손잡아주는 거, 물질적으로 마음 아파 있는 거 채워주는 그 섬김의 채우시니 그 은혜가 섬김을 통해 예수님 하셨던 모습. 지난주 중에 우리 르완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 르완다에 뭐가 필요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섬김이 채우는 건데 그 르완다의 필요가 뭘까라고 이야기 나누면서
성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물을 예전처럼 파는 건 $10,000가 넘어가고 요즘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우물을 파기는 어렵지만 샘물을 연결을 해서,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희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그렇게 파이프로 연결해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한 300, 400가구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흙탕물 안 마시고 그 물 하나 때문에 수십 킬로 가서 물통 하나 메고 그거 다 가져오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그 샘물이 연결되어지면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건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한국 돈으로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면 된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 속에 많은 걸 가져가서 이것저것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올라한다 해서 아프리카의 그 영혼들이 필요한 그 물, 하나님 연결되어지는 그 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건 좋지만 하나라도 우리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샘으로 연결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했다는 것 깨닫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하고 조금 줄이고 아끼면서도 하나님 그 샘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후원해 주셔서 목표는 하나지만 놀라운 건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5월달 6월달 성사님 오셔서 간증하실 때 한 곳, 2곳이 생겨나고 많은 이들이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노라고, 그 사랑을 알았노라고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섬김 말이 아니라 자신을 주셨고 그들의 필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야 된다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어떻게 행합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맨 앞 글자가 어떤 글자예요? 곧. 생각하고 따지고,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가면 와이프가, 지금 가면 가정에, 지금 가면 문제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아멘 하면 아멘 한 대로 즉각 행동하는 거예요. 즉각 움직이는 거예요. 즉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측면이 워낙 많다 보니 계산하고 생각하고 뭐 하게 되면요, 100이면 90% 이상은 자기 생각으로 가요. 잘 아시죠? 임원들 선출하고 또 계획하면서 이렇게 또 선별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이면 90은 아니래. 목사가 다 기도하고 응답 받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생각하고 따지고 이것저것 재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르심 앞에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아멘 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예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고 남는 모든 것들도 붙들어 주시는 것.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삶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아멘, 주님 내가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그 길을 믿음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연약한 가운데에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 모습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 말을 했을 때 제자들 이해한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며칠 뒤에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싸워요. 왜 싸워요? 서로 높은 데 앉으려고, 서로 높은 위치, 우측 좌측에 앉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리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안 떠난다고 말하면서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만난 다음에도 그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한 걸 믿지 못해요.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도리어 주님께 책망을 받죠. 마가복음 16장 1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어요. 살아났어 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제자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앞장서서 안 믿어.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수했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너 왜 나 배신했어?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때 있어요. 목사인 저도 실수할 때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아파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오면 그 안에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향해 돌을 던져야 될까요? 그를 향하여서 비난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응원해주면서 그분이 주님 만나면서 깊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하도록 우린 옆에서 함께 해주면 주님이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 우리의 삶은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살아가야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른다고 믿음의 결단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요 그 결단은 나를 부인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 삶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그를 은혜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나타나도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머물고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다시 지금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뒤로 물러설 필요 없어요. 연약함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 가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놀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마가복음 16장에는요 20절이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이고 20절이 마지막 절인데 놀라운 건 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높아지길 좋아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두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기만 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는 일들을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말씀 안에서 증언되어지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굿뉴스, 복음의 시작이 예수를 통해 내게 시작됐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흘러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섬김이 내 섬김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